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활절은 꼭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죽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8만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귀에 만족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옆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웃는 것이 좋아요. 인상 쓰는 것보다는 웃는 게 좋아. 우리 하준이는 미남이니까 웃으면 뭐 더 미남이지. 그렇지. 어면이지. 딸이 있으면 하나 또 만나고 싶고. 근데 딸이 이제 없지. 자,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인류 역사예요. 최고의 사건은 부활이에요. 부활. 자, 산을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산을 옮기는 건 아니지만 불호도자 같은 걸로 산 개발해가지고 막 태백산맥 같은 산을 무너뜨린다니까. 그래서 역사를 일으켜도 부활의 사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서 소 한 마리 갖고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제일 잘 산 사람이 됐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죄송하지만 일생 동안 고생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에 잘 살도록 보존을 해줬지만 자기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없이 잡혀서 실패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암을 고치는 약을 개발했다. 뭐 대통령이 됐다. 전 우주 인류에게 어떤 선물을 할 수 있는 의학, 또 박사학위, 철학, 과학 온 인류에게 지식으로 인류를 가르친다고 해도요. 그 지식 가지고 죽으면 못 이겨. 죽으면 못 이겨요. 교수도 죽어요. 왕도 죽어요. 농부도 죽어요. 죄인도 죽고 내노란 의인이라고 한 사람까지도 다 죽어요. 부활보다 큰 건 없어요.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긴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냐. 먼저는 이 부활은 인간의 최후의 원수가 사망이거든. 인간의 최고의 원수는 사망이야. 사망과 우리는 싸우다가 다 사망한테 죽어요. 사망한테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다 지는데 이 사망을 이긴 것이 부활이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도 이긴단 말이에요. 오늘 잘 들으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죽음을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요, 왜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한 줄 아세요? 왜 죽음이 무섭습니까? 목숨이 달렸는데 죽기가 싫어서 무서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상으로 가니까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 자,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딱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도 히히 웃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죽음이 무섭냐고 물어보면
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상을 떠난다는 건 이게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왜 죽음이 두렵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무서워요. 아무리 같이 살고 싶어도요. 엄마가 가면은 애들이 엄마 좋은 데로 가겠지 하고 웃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가 장례식을 아무리 치러보고 해도 아버지 엄마 자식이 죽을 때는 울 수밖에 없어요. 천당 갔다고 믿지만은 그래도 좀 같이 살기. 네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하니? 응? 그리고 좀 잘해줄 걸. 여기 월남 할아버지가 다 한마다 길바닥에 서가지고 보안대잖아요. 보안대. 응? 내 차로 오면 딱 맞고 딱 가게 안 줘. 근데 폐암에 걸렸는데 며칠 전에 가셔버렸어. 그 전에 솔직히 빵도 많이 갖다 드리고 좀 제가 자주 했거든요. 교회 나오라니까 부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부인이 절에다가 이름을 딱 갖다가 새겨놨기 때문에 의리를 지켜야 되고 자기는 안 된대야. 그러지만 안 나와도 안 나온다고 빵 안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가다가 조금 말랑말랑한 거 있으면 또 내려서 드리기도 하고.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만 내리면 뭐 줄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죠. 그러더라고. 그런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니까 두려움이 있어. 아멘. 네.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간다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라는 건 이 땅에 살면서 정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간다는 것이 그리고 어디론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본능적으로 두려운데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영혼은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은 안다고. 이거는요. 전도해본 사람들은 그 영혼에서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서창림 목사님도 나보고 저 가운데 사람한테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도를 많이 다니면은 여러 사람 할 것 없고 우리 그때 윤석준 목사님 그분은 딱 어느 집에 갔는데 목욕을 하고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 더러우니까 같이 기도한 사람 우리 집 가서 목욕합시다 하고 가서 목욕하고 밥 먹고 나오는데 경비 같은 사람이 섰는데 그 사람 영혼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가 나 좀 살려주세요. 깜무지. 그 영혼의 비명 같은 소리 밥맛이 없대. 진짜 자기가 2, 3일 동안 저 영혼 지옥 간다고 저렇게 소리치는 영혼의 소리를 어떻게 외면하나.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이성으로는 안 받아들여. 그 속에 영혼은 지옥 갈 줄 알고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성과 감정, 생각은 이 세상이 좋다는 거야. 예수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왜 죽음이 두렵냐. 자기도 모르지만 영혼이 나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떨어요. 그 진짜 죽을 때 지옥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간 사람들도 많이 본 사람 많아. 저 운목에서 시큰 사람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나중에 예수 믿고 경찰 출신인데 삼각산에서 얼마나 신령하면 예배드리다가도 이 천사 금방 봤어요?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못 봤죠? 금방 천사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봤는데 영감이 딱 오는데 천사가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아멘 하는 사람 체크하려고 왔다 그러시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을 천사가 체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대. 말씀에 아멘 하니까 딱 지역을 한다는 거야. 그 아멘을 진짜 잘해야 돼요. 교회는 아멘 잘하는 교회가 부흥돼요. 심령도 부흥돼요. 네. 그래서 경찰 하신 목사님이 안 믿을 때 폐에 무슨 염증이 있어갖고 죽게 됐는데 바깥에 검은 거 두 놈이 딱 와가지고 이러대.
아 저거 빨리 죽어야 데리고 갈 텐데 안 죽네 그러더래요. 진짜 이야 발발발발발발 떨리면서 오줌이 칠 정도로 무서운데 왜 시커먼 것이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그때 자기가 죽었으면 천하 없어도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었어. 나중에 연기가 열려갖고 그 사람 귀신도 보고 그렇게 얼마나 진짜 신령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죽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데리고 가고 믿는 사람은 천사가 딱 둘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무리처럼 하나님께 정말 충성한 사람은요 천사가 에스코트를 해가는데 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천사가 쫙 줄 서갖고 있다가 그냥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천당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어. 그냥 적당히 삐시기 웃고 죽은 사람도 있고 몰라. 그지만 그것 갖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바싹 굳어가지고 덜덜 떨고 오줌 싸고 갔다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을 때 몸이 이제 배설 같은 거는 몸이 움직이니까 가래도 끓고 그렇다고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근데 편안하게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천사 인도하심을 따라 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다. 그냥 확실하게 죽음은 두려운 거야. 예? 가보지 않는 세상을 가려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두고 가야 되니까 먼저 보내려니까 얼마나 두렵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는 죽으면 또 지옥 갈까봐 영혼들이 다 떨고 있다고. 옛날에 나 상해 나갈 때 상해꾼들이 노래 부른 거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안 되는 이야기만 하더라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디 가 이렇게 하다가 서산에 해가 뜨면 오시려나 서산에 해가 어떻게 떠. 동쪽에서 해가 떴는데 좀 있으니까 또 딸랑딸랑 하면서 뭐라 하냐면 고목나무 싹이 트면 오시려나 고목나무 싹이 트면 오시려나. 그러니까 또 뒤에 유족들은 또 다 대나무 죽순 있죠. 요거 잘라가지고 샘배 옷 입고 죄인이라고 울면서 따라가는데 야 인생이 이렇게 서글픈 거 인생이구나. 이 세상 태어나고 고생 진하게 하고 자식 키우느라고 뼈골 말라 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다 요즘 엄마들은요 하나님께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래야 돼. 지금 성은이 만극합니다 한번 해봐요. 성은이 만극. 옛날 엄마들은 먹을 것이 없어갖고 감자 하나도 남이 간식 주면은 각 씹으려다가 나 영화에서 봤어. 각 씹으려다가 입을 빼갖고 이빨 자국 난 걸 이걸로 딱 눌러갖고 여기다 집어넣다가 자식한테 갖다 준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요즘 엄마들은 먹을 거 다 먹고 그거 새끼들한테 뭐라 아 지도 뭐 먹겠지 뭐 이루 잘 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건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긴다. 자, 그거를 오늘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딱 들어있어요. 15장에는 부활의 증거,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해요. 두 번째, 왜 부활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아니 예수가 꼭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근데 왜 꼭 예수가 부활을 해야만 하느냐? 당위성,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본 사람들을 설명을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본 사람들 이름까지 다 적어가면서 이 사람도 봤고 이 사람도 봤고 나도 봤다. 바울사도도 자기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을 생각해서 아 죽으면 썩어버렸는데 뭐 또 부활해? 이런 사람을 생각해서 설명을 좀 잠깐 하면서 밀과 보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밀도 땅에 썩어버린 것 같지만 새싹에 돋아나고 보리도 땅에 떨어져 썩은 것 같지만 새싹에 돋아나는데 어떻게 보리보다 사람이 못하냐고 이거야.
아니 사람이 보리를 심고 보리를 거두고 보리를 빻아서 먹는데 보리는 새싹에 도달하는데 사람은 죽으면 부활이 없겠냐? 어째 그렇게 미련하냐? 바울이 달걀도 왜 우리가 부활절날 달걀 싸먹은 사람들은 그러냐? 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은데 그냥 인사로 해간 사람 있어요. 수정구에도 이번에 400개 삶아가지고 갖다 주고 왔어. 그 제일교회에서 삶으니까 우리는 그냥 부회장이니까 가서 구청장하고 인사하고 경찰서 서장하고. 그렇지만 제대로 된 사람은 그걸 달걀 썰어 먹지 마라 그래. 침례교는 달걀을 절대 안 썰어 먹는 거야. 부활이 달걀 썰어 먹는다고 부활하면은 청개를 썰어 먹어보지. 어쨌든 간에 달걀이 22일 동안 암탉이 품고 있거나 부화기에다가 넣어서 온도만 맞춰주면 22일 만에 탁 깨고 나오는데, 아까는 달걀 알이 있었는데 노른자 이게 뼈마리가 돼가지고 빽빽빽 나온다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에 꽂히고 그 번데기도, 여러분 나 번데기 딱 잘라봤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이걸 갖고 오래, 번데기 갖고. 왜냐면 이게 나방되는 걸 말해준다 그래갖고 딱 잘랐는데 번데기는요 여러고 있어요. 진짜 계속 여러고 있습니다. 살았으니까 덜덜덜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말라 그래. 번데기가 주름이 많으니까. 응? 근데 그 번데기를 딱 자르면서 선생님이 뭐라냐, 요 번데기가 너희들이 이걸 잘라서 지금 봤지? 요거 내 책상에다가 넣어놓으면 조금 있으면은 거기서 나방이 나온다 이거야. 나비가. 그 선생님이 예수도 안 믿었을 때,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번데기도 나방이 되고, 보리도 썩은 것 같지만 새싹이 돋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보면 끝나냐? 안 된다. 사람은 확실하게 살아난다. 그런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이거야.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틀림없이 사람은 살아나. 그러니까 오늘 확실한 건, 밀도 살아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나도 분명히 살아난다는 걸 믿어야 돼. 아멘. 밀보다는 나으니까.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해. 당신 밀보다 나으 아니면 밀보다 못해? 한번 물어봐. 아니 밀보다도 못해갖고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밀도 살아나고 썩은 것 같지만 살아나듯이 사람도 살아나는데, 부활의 두 가지인데, 영생의 부활은 예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몸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백보자 심판할 때 살아나서 지옥 가는 몸으로 변해가지고 지옥으로 가. 그러니까 확실한 건 부활은 사람한테 꼭 있다. 병아리도 나방이도 번데기도 나방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나씨 번데기 딱 자르면은 안 잘라봤잖아. 난 진짜 잘라봤어. 왜냐면 우리 누나가 번데기를 또 키웠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우리 동생도 말하는 거 알지만 번데기를 자주 먹었었어요. 그게 뭐 빈혈증에도 좋고 진짜 좋은 거네.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잘라보니까 번데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름이 다 돼갖고 가만 안 있어. 계속 밀고 있어요. 그것도 나방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주수순 집사님이나 우리 한명자 권사님이나 그 번데기보다 못하겠냐고. 우리는 분명히 살아. 사는데 분명히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여진 사람은 천국 가는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기는 사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이, 나도 목사지만 그동안 그냥 부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밀도 이 수없이 고린도서 15장을 읽었다고. 그런데 오늘 15장을 읽어보니까요, 다 부활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은 귀하게 진 인간이 부활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부활하는데 천당 가는 부활이냐 지옥 가는 부활이냐, 둘 중에 나눠지니까 부활은 분명히 해. 하여간 여러분이 번데기보다는 낫죠.
아이고 실감이 안 나는가 봐. 내가 번데기만 했는데 나빠. 그 번데기도 부활해가지고 나방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이 없냐고. 부활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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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우리 이제 하진이가 찾아주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거야.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았다. 아멘. 죄송하지만요, 석가모니는 불경에 자기가 불경을 썼도 불경에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은 불경이 무슨 노노 맹자, 여러분 중국의 그 유명한 공자님도 공자왈 맹자왈 책을 다 써도요 거기에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단 말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가 죽는다고 말하고 자기가 죽는다고 산다고 말하는 그대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 주님이 살아난다고 그랬냐?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깬다고 하면서 그때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말하고 있고,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썩음을 먹지 아니하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썩지 않고 살아난다.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났으니 확실하지 않냐 이거요. 아멘. 예수님. 그리고 게바에게 보였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최고의 제자, 수제자 게바한테 먼저 보여줬어. 여인들이 먼저 보고 왔지만 게바가 쫓아가가지고 보여줬는데 바닷가에서도 게바한테는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여줬어. 그 다음에 여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른 부활절에서 설교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안 들은 얘기를 좀 하자고. 늘 들은 얘기 말고 야고보에게 보였다 그랬죠. 이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목 잘라 죽은 야고보가 아니야. 예수님 동생이야. 예수님이 엄마가 예수님은 수처녀로 낳았어.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그 뒤로는 요셉하고 결혼 생활을 해서 야고보하고 유다를 낳았어. 자매님도 낳다고 성경에 보면 딸도 낳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죄송한데 씨가 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있게 됐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형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도 나중에 믿고 유다서를 썼는데 야고보는 율법주의자였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면서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 거룩한 사람이었든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한테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했대. 왜? 자기들보다 거룩하게 살아보는데 너 왜 우리보다 거룩하게 사는데 왜 예수 믿냐 이런 말을 못했대. 위선을 안 떠니까 너는 존경한다. 그래 네가 믿는 예수는 너는 믿어라. 그러나 나는 안 믿지만 너는 흠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 이거야.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안 믿어버렸어. 6월절에 올라가라면 형님한테 형 6월절에 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올라가. 그러니까 너희 때니까 너희가 올라가라. 나는 안 간다. 그러고 뒤에 살짝 예수님 뒤로 가. 그래가지고 야고보가요 진짜 이건 전설에도 있었던 거고 역사적인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야고보가요 형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도 했었어. 처음에는 미쳤다. 저 사람이 왜 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분명히 낳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럼 미쳤다 하면서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안 지킨 것 같아. 왜? 안식일날 병 고쳐물고 안식일날 뭐 뜯어가지고 잡수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은 뭐 이거 율법도 안 지킨 것 같고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안 지키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병 고쳐줬다고 일했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일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에서 자유를 준 것인데 뭘 내가 이랬냐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깨버리려고 안식일날 더 병을 많이 고쳐줬어. 잘 들어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이 일이여 하나님의 은혜요. 빨리 등치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끼친 것이 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어 예수님은. 그래야 우리를 율법에서 못 지킨 우리를 구원시키지. 그러니까 다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생각해봐. 말을 말이요. 이종호 목사가 말을 타고 타타타타타 다니는데 말이 나를 위해서 있어? 내가 말을 위해서 있어요? 누가 나만 하지? 근데 내가 말을 아낀다고 말을 뒤집어 이고 다녀버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막 말을 치고 다녀. 말이 아깝다고. 그러면 저는 청량리 가야 돼. 청량리 어딘지 잘 모르죠. 그냥 지나가. 그런데 내가 말이 나를 태우고 돌아다니면은 편안하고 좋죠.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거꾸로 뒤집어 쓴 것처럼 안식일이 우리가 매여버린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주님이 주일날도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니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푹 쉬고 때로는 잠 못 잔 잠도 자고 그러다가 월요일날 힘 얻어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지킬수록 건강에도 좋고 아니 북한같이 저렇게 깡패 같은 나라도 안식일날 안 지켜버렸더니 하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천삽도고 허리패기 뭐 새벽에 달보기 막 다 했는데 하도 사고 나서 죽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지킨대. 그래서 자기들도 일요일날 쉬고 이거 봐. 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야고보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예수를 안 믿고 미쳤다고 했어. 그래도 형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형인데 야고보를 못 살게 했겠어요. 예수님같이 마음이 인자하니까 자기를 비쳤다고 해도 잘해줬겠어요. 잘해줬겠어요? 막 갈궜겠어요. 야, 이 자식아, 형한테 말 잘 들이 자식아, 그거 예수님 발로 쳤을까요? 아니면 야고보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 답답하겠지만 좀 기다려봐라. 사랑한다니. 이렇게 하니까 야고보가 형을 존경은 하는데 귀신도 쫓는 것도 봤으니까 죽은 사람을 벌떡 일으킨 것도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날 일하냐? 그러면서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야고보가 그랬어요. 형님 죽으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분명히 없겠지만 살아나면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형님을 난 구주로 믿을게. 나한테 안 보여주면 평생 나는 예수가 온 빠이빠이야. 그거는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부활해갖고 동시한테 찾아온 거예요. 진짜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 버려야 돼. 딱 가갖고 야, 너 빌라도 군인도 시켜보다 죽이랬지. 설마 살았어.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가 없으니까 안 가버려. 사랑하는 야고보한테 가서 동생아 이래도 못 믿겠냐? 그때 야고보가 팍 깨져가지고 기둥 같은 야고보가 되어버렸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무슨 상담으로 가면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다 상담해줘버려. 왠지 알아요? 야고보는 율법의 정통파고 거기다 예수를 받아들였고 거룩함이 얼마나 강했든지 항상 기도하다가 이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됐고 근데 베드로는 마음이 약했답니다. 진짜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베드로는 뭐냐면 자주 울었어. 왜냐? 나는 사도라고 말아도 안 돼. 나는 천당갈 자격도 안 돼. 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지어줘 부인했는데 내가 뭔 사도야.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일을 하기는 했는데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그때 막 뭐 음식을 먹냐 안 먹냐 막 이런 거 할 때 야고보가 탁 나타나가지고 자 형제들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아유 그러자. 야고보가 대장이야. 야고보가 당당하게. 그래서 기둥 같은 야고보가 봤으면 본 거예요. 예수 부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안 믿으려고 했는데 보여줘 버렸어. 주님이 약속을 지켜줘서 형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음을 이길 일은 없겠지만 혹시 살아남으면 나부터 보여줘. 그걸 보여줘 버렸어. 그래서 이 야고보를 말한 거야. 그리고 500명이 한 번에 와버렸어. 언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딱 구름 타고 가시려고 500명이 다 있는 데서 축복을 하시는 거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그리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그랬을 거야. 그리고 구름 타고 슉 가버렸어. 딱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구름 쫙 타고 천사들이 딱 옆에 나타나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미 구름 속으로 가셔버렸다. 그런 몇 날이 있으면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 기도해라. 그러고 가서 500명이 봤는데 380명 가버렸어. 380명 가버렸다고. 120명만 남아가지고 기도했어. 그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한 거야. 그런데 이것도 잘 들어. 예수님을 믿는 바울, 베드로, 12제자 다들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 목 잘라 죽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찔려 죽이고 그랬어요. 바돌모에는 껍데기를 벗겨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는데도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했고 야고보도 봤다. 요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꼭 부활만 해야만 했느냐. 난 부활 설교, 부활절 설교할 때 들으면 너무 답답해. 이 말을 안 해주면 너무 막 아쉬워. 이 말은 꼭 해줘야 돼요. 잘 들어요. 네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41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요, 제자들이 귀신이 와본 줄 알았어요. 예수 귀신이 와가지고 막 벌벌 떠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말아라. 귀신은 살이 없지 않냐. 귀신은 영이니까. 나는 있잖아. 귀신이 온 게 아니라 내가 무덤을 이기고 살아났어. 너희들 뭐 상상력 없느냐? 그 반토막을 궁궐 주니까 그래서 잡수. 그 예수님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몸이 다만 썩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로 딱 가버려. 제자들이 문 잠가놨어도 싹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버려. 영체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천국 가면 슉슉슉 가다 나타내버리는 거야. 에? 우리 집사님이 심수목 집사한테 가야지 하면 가버려. 이미 가 있어버려. 처제에도 한번 가봐야지. 십춘년 집사는 집 가버려. 얼마나 좋아. 그때는 KTX도 필요 없어요. 가야 되겠다 하면 가버려. 영체니까. 깃들처럼 가벼운 영체니까. 그때 골다공증 걸려 안 걸려?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다니려면은 무릎 아파갖고 그 넓은 천당 어떻게 다녀? 걱정하지 마라. 슉슉슉슉 그냥 가버리니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살을 보여줬어요. 또 한 사람 도마는 그때 없어버렸어. 12명인데 제자가 한 명 가로 유다는 예수 끝까지 안 믿고 돈 30 받아먹고 팔아갖고 양심에 갇혔대. 회개했으면 됐는데 지옥 가버렸어. 11명이 모였는데 11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도마는 없어. 어디 갔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또 의심이 많아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 조사하러 갔는지 안 나타나.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다들 귀신인 줄 알았다가 살이 있는 그 뼈를 보고 아이고 진짜 우리 주님 살아나셨네.
그래보자 좋았는데도 아직도 긴가민가해. 솔직히 아직도 긴가민가해. 여러분도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지만 어쩔 때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 없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래 가기는 갈 텐데 가나 이럴 때도 있어. 제자들도 진짜 예수님을 봤는데도 우리가 본 거 어제 꿈 아니지?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나타났어. 그래갖고 10명에서 도마한테 쫓아가고 야 인마 너 어디 갔다 와니?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줬어. 그러니까 도마가요 거기서요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내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는 못 믿으니. 그리고 뭐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꽉 창으로 찌르겠다는데 내가 그 옆구리에 대해 손을 폭 씹어 여보지 않고는 안 믿으니. 여기 내가 못 받겠다면서 내가 손가락에 그 못 자국 난 데다가 쑤셔보지 않고는 안 믿으니. 이러고 그랬어. 주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어버렸어요. 8일 있다가 딱 나타나고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않고 도마한테 딱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도마가 너의 주시여 너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건 간사해 인간은. 에? 예수님이 너는 복음 있냐? 안 믿고 믿는 진주교회 성도도 더 복이 있다. 꼭 눈으로 봐야만 믿냐? 성령에 부활했다고 하면 안 보고도 보는 것처럼 믿어버린 사람이 복이 있다. 옆 사람한테 당신 지게 복 있네. 지게라고 하면 또 우리 전라도 서툴이고 뭐라고 그래야 돼? 엄청 복 받은 사람이다. 엄청 복 받은 사람이야. 안 보고 믿어져 버린 거 얼마나 응? 네. 그래가지고 도마한테 너는 복음 있냐? 안 복음 있는 사람도 복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진리가 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너도 천국에 안 갔지만 가는 것처럼 믿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아쉬운 거 꼭 5분 만에 딱 정리해 줄 테니까 하준이가 잘 들어라. 예수님이 그럼 왜 부활을 꼭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녔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나 이종춘 씨 아들이야.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나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인정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 히브리인들이 듣기는 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이렇게 말을 했어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안 살아라고 하면은 좀 재밌는 해석을 내가 해드릴게요. 예수님 무덤에 가가지고 빌라도가 탁 발로차면서 예배 시간에 좀 죄송하지만 야 예수야 일어나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죽어있어? 좀 나쁜 말로 왜 뒤져있어? 살아나봐 이 자식아.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살아나보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복을 받아도 더럽게 받아버렸어요. 두 번째 왜 주님이 살아나야 되냐? 죄인은 죄값은 사망이니까 누가 죽냐? 죄인만 죽어. 죄 없는 사람 안 죽어요. 다 아담 이후에 다 인간이 죽었단 말은 다 죄가 있어서 다 죽어버렸어.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으로 죽어버렸어. 그 예수님도 안 살아나고 그랬으면 예수님도 죄인이요. 그 예수님 딱 살아나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죄 없으면 처음부터 안 죽어야 돼. 왜 죽었냐 하니까 내가 나 때문에 죽었냐? 니네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줬지. 미나 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주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때까지 주님 앞에 죄 짓고 지옥 가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하나님 법정에. 근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내 주님으로 구세주로 내가 모셔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아. 이해가 되죠? 이런 말을 부활 때를 안 하니까 너무 섭섭해. 세 번째, 왜 또 예수님 부활을 해야 되냐? 사망, 권세, 마귀. 그러니까
바다 안에 상어도 있어. 바다에 빠져버리면 상어가 뜯어먹을 수도 있고 바닷물에 빠져 죽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바다가 죽음이라면 우리가 사망에 빠져버리고 사망 권세 잡고 있는 마귀 새끼는 지옥 갈 때까지만 살아있거든. 근데 요놈이 우리를 삼켜버리니까 사탄의 밥이 되고 죽음에 우리가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밥이 되고 죽음에 빠져 죽어보면 하나님 될 수가 없으니까 살아나야 죽음을 찢어버리고 무덤을 열고 사탄의 아가리를 깨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강원도에는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처녀를 17살, 16살짜리 먹기 좋은 보들보들한 학생들 처녀를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호랑이 굴에다 갖다 줘야 호랑이가 해코지를 안 한다. 산신령이래 호랑이가. 그래가지고 기운센 장군 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사람 목숨을 호랑이 새끼한테 주냐. 그리고 자기가 불 속으로 들어갔어. 사람들이 이제 참 꼼짝없이 죽었다 그랬는데 호랑이 새끼 뭐 입을 찢어물더니 그 아가리에서 처녀를 들고 나오는데 처녀가 좀 찢겼지만 안 죽었어. 그리고는 그 장군 아들이 호랑이 굴을 콘크리트로 갖다가 싹 진흙으로 해갖고 막아버렸어. 이게 바로 부활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뛰어 들어가서 죽음 속에 갇혀있고 사탄 아가리에 들어있는 여러분과 나를 찢어 살려가지고 부활시켜버렸다. 그 예수님이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딱 접붙여져 있기만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 사망의 여러분을 딱 삼키려다가도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쫙 벌리고 배타내버려. 지옥에 못 모르고 떨어져 버렸다. 근데 지옥 가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들어있다고 지옥이 배타내버려.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요새 제일 중요한 거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도 예수께 붙어있으면 저러러 부활한다. 근데 여기 보면 붙어있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제 다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우리 하지나. 내가 아까 적어줬지. 자, 같이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까 내가 말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부활은 다 해.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 그러고 잘 들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있다가 내려와서 우리 데리러 오잖아요.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접붙여지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임해서 너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생명으로 접붙여줘. 어떻게? 어렸을 때 우리 말했잖아요. 돌감나무 응? 고용나무라고 있어요. 고용나무 여름에 짜까리 강해. 근데 조금 맛있겠는데 시큼해. 그거 못 먹어.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단감나무로 접을 딱 붙여. 그러면 거기 고용나무에 단감나무가 단감이 주렁주렁 열려. 여름과 난 고용나무지만 예수님이 여기 접붙여져 버리면 붙어있죠. 붙어. 예수와 붙어버리면 예수 단감나무가 열려버려. 그것이 부활이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네 가지. 예수님은 꼭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과 나도 죄 사함 받는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 사자새끼 호랑이 새끼 찢어버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으니까 예수가 여기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는 사망 권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는 부활의 날에 살아나리라. 이걸요. 그리고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을 초실절로 일어났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쫙 부활하는 거예요. 막장 저기 그거 같이 저기 땅콩 있죠. 땅콩 잡아 빼고 막 쫙쫙쫙쫙 올라오듯이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은 쫙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이야. 알았습니까?
그럼 마지막 한마디로 그러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며칠 전에 설교 들었는데요. 지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존 메가다 목사, 미국에 지금 살아있는 목사인데 수족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왜? 예수 생명이 없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거짓말이다 이거야. 자기는 간 줄 알아. 나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 기도도 할 줄 알아. 나 방언도 할 줄 알아. 나 누구 기도해 주면 병도 고쳤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인이 아니면은 못 가더라 이거야. 예수가 주인이어야 돼. 주님과 늘 함께 살아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뭘 하다가도 아이고 이거 주님이 싫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짧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듯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러니까 죄 조그마한 죄라도 버리고 싶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뭐 누가 삐쭉빼쭉하고 누구 뭐 했대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갈 거요? 그건 주님 안에서 용서해버리고 주님과 붙고 사랑하고 쭉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주님하고 점점 친하게 연합돼가지고, 나중에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난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져버렸다. 이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안 가고 있어? 각오로 남아버리지. 요 믿음만 가지면은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 가난해도, 몸이 좀 약해도, 사람들이 무시당해도, 가방끈이 좀 작다고 뭐 영어 깨꼬리 뭐 입천장에 뭐 꼬라지 소리도 못해도 예수만 모셔보고 하나님만 모셔보면 여러분 성은을 입은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다녀야 돼요. 당당하게. 여러분 딱 가서 까불지 말아요. 하나님 모신 사람이라 했어요. 딱 알았죠? 그리고 집 없다고 뭐라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 딱 펴놓고, 이거 우리 집이요. 한번 읽어봐. 금으로 막 길이 놓이고 진주로 막 문이 달려. 그래요. 너희 집 다 팔아도 여기 결국 문도 못 사. 여기 우리 집이요. 그렇게 당당하게. 알았어요? 당당하게 살아버리라고. 자,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우리 이야기해주고, 자신있게 살아. 당신이 진짜 부자요. 당신이 진짜 부자라고. 할렐루야. 기도해, 기도.